어떻게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죠? 예, 이렇게 손 들어주시고, 예, 다들 카메라 다들 켜셨네요.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 안 켜신 분들, 예, 다 사정이 있으신 줄 알고요.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는 건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예배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한테 많이 앉으셔도 괜찮겠어요. 네, 제가 사정 있는 거 다 알지만, 또 혹여나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유튜브 또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풍성한 그런 사랑이 이렇게 체험되어지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저녁에도 하나님 예배를 생각하게 하시고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바로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오늘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은혜를 받아 감당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 월삭기도회가 있어요. 5시 반입니다. 기억하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눌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조금 길지만 오늘 빌라도에 대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가 한번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는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저희 집에 이제 남자아이들이 셋인데요.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는 서열이 확실하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이가 큰애한테 절대로 까불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서열이 확실하게 정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 사이에 아직 서열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둘째 아이가 너무 착하니까 셋째 아이가 막 기어올라요. 그래서 이제 때때로 툭탁거리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막내 아이는 자기가 크게 울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알고 부모가 자기 편 들어줄 줄 알고 문제가 생길 때 자기는 막 넘어가라고 울죠. 그러면 이제 부모가 그 가운데에서 판결을 내려줘야 될 때가 있어요. 이제 잘 봐야 되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의도가 뭔가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 이제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이제 페어하게 이제 판결을 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요.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이야기 빌라도 이야기입니다. 빌라도가 판결을 내리는 심판관으로 나오죠. 우리가 이제 교회가 전통적으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 누구 책임이냐?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문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구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좀 알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의를 제기해요. 이거 빌라도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었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라 사실 유대인들이 힘으로 밀어붙인 것 아니냐.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보면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애를 썼는데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하고 이제 빌라도는 손까지 씻고 그래서 사실은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이해를 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꽤 많은 분량을 빌라도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이번 주에 쭉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가 한 사람 한 사람 집중하고 있죠. 대제사장, 그 다음에 누구의 베드로, 그 다음에 오늘 새벽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지금 빌라도. 근데 이 분량을 보면 굉장히 꽤 많은 분량을 빌라도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 대제사장도 나오고 무리도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초점은 어디 있냐면 빌라도에 초점이 있어요. 뭘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빌라도의 선택이에요. 선택. 그가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풀어줄 수도 있었고 충분히 풀어줄 수도 있었고 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기로에 섰을 때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때에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리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한 총 4장면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장면씩 한번 다시 제가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말씀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you speaks. 네가 말하고 있다 지금. 그냥 그렇게 말씀해요. 네가 말하고 있다. 지금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이유는 뭐냐면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 고발할 때 빌라도에게 데리고 갈 때 이제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죄목으로 이 사람이 자기를 왕으로 클레임했다는 거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그 죄목이 신성모독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유대법에는 이건 죽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로마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로마법에는. 그건 이제 종교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로마에게 문제가 되려면 이게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위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제목.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데리고 온 거라고. 그게 죄목인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알죠. 이미 뭐 그 나라 그 지역을 이렇게 다스릴 때는 이미 모든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다 이미 첩보, 정보 다 수집해서 분석하고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딱 보면 알죠. 딱 보니까 예수님이 전혀 로마 정부를 위협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도 자기가 정치적인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죠? 자, 12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예수님이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제 대제사장들이 지금 빌라도를 앞에다 놓고 재판을 앞에다 놓고 예수님을 끌어다 놓고 막 고발하는 이런 죄가 있다, 이런 죄가 있다, 이런 죄가 있다 막 고발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보도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차지로 어떤 죄목으로 무엇을 지금 고발당하고 있는지 성경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우리가 이 장면을 영화로 본다면 무성 동작. 갑자기 영화가 진행되다가 왜 그런 장면 있잖아요. 갑자기
말소리가 안 나와. 그냥 사람들이 막 아우성 치는 거야.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아우성 소리는 안 나고 동작만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막 고발하고 있지만 그들의 말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초점이 여전히 빌라도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그들이 뭘 가지고 이렇게 죄목을 삼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관심이 없다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내용들로 막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용들로. 근데 예수님께는 그게 들리지 않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짓 고소 내용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 대한 말을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신경이 곤두서요. 사람들이 있는데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어? 그럼 내가 그게 좀 걸려. 그러면 이게 막 잠이 안 와. 그죠? 특별히 억울한 말을 했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또 내가 이렇게 행동한 걸 오해해서 막 말을 했어요. 그럼 너무 억울해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반응이 없어요. 14절 보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빌라도가 놀랐어요. 처음 본 거죠. 그 놀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는 달랐던 거예요. 빌라도가 이렇게 볼 때도 이렇게 들을 때도 딱 보면 알죠. 제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뭐 티격태격 싸웠다고 해서 막 서로 막 이렇게 고발하고 고소하고 할 때 들어보면 딱 알아요.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빌라도도 딱 보니까 그들이 고소하는 내용들 뭐 증인들 나와서 말을 하는데 서로 맞지도 않고 이게 거짓 고소 같고 그런데 그 엉터리 주장들 막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대응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빌라도가 놀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방법은요. 세상과 다를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때 세상이 놀라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 때, 세상과 다른 것을 선택할 때. 지금은 세상이 교회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더 이상 놀라지 않아요. 놀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비슷하게 살거나 똑같이 살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볼 땐 더 악하게 사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지금 빌라도를 놀래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그죠? 어떻게 다르게 살까? 어디에 있냐면 선택이 있어요. 선택. 오늘 제목이 선택입니다. 빌라도의 선택.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선택을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왜 그렇게 할 것인가 하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사실 빌라도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면서 산다는 거죠. 선택. 여러분 뭐 많은 분들 아시는 분 가운데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죠.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교수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몽골의 선교를 선택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거든요. 왜 그렇게 선택을 할까? 놀라는 거죠. 놀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선택할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걸 선택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걸 보면 놀라시면 안 돼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순종하는구나. 감동은 되죠. 깊은 감동이 되고 찡하죠. 울림은 있지만 놀랄 것은 아닌 거죠. 당연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예수님의 선택. 많은 거짓 증인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고소를 하는데 거기에 침묵하기로 선택하시는 거죠.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사는가? 우리가 선택할 때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다른 선택을 하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되려면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기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서 빌라도의 선택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 한번 볼까요? 이 두 번째 장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명절이 이제 6월절인데 6월절 그런 명절이 오면 이제 죄수한 사람을 사면해 주는 전통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사면해 주냐면 뭐 요즘은 뭐 대통령 마음이죠.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사면해 주지만 여기 보니까 이때 전통은 어떤 전통이었어요? 누구를 사면해 줘요? 무리의 청원대로. 좀 어렵게 그렇게 표현했는데 원래 뜻은 무리가 원하는 사람을 한 사람 놓아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게 예수님이 무죄인데 예수님을 놓아줄 방법을 찾은 듯해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붙여놔요? 바라바와 예수님을 붙여놔요. 너희들 바라바를 놔주랴, 이 예수를 놔주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죄는 아주 흉악범이야. 당연히 사형에 처해야 될 흉악범.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볼 때는 백성들이 설마 이 백성들이 흉악범 바라바를 선택할까?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을 붙여놓고 누구를 풀어줘야 되는지 너무나 분명하도록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서 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이 성경의 저자가 그죠? 마태가 또 성령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주시는 내용인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빌라도 마음속을 보고 계셨어요. 빌라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무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거 저 사람들이 죄가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들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뭘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가장 첫 번째 보니까 이성.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볼 때 판단을 하는데 그걸 분별했어요. 이성적으로. 저 사람 무죄고 시기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양심. 그렇죠? 이성이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양심이 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죄인이라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라도. 왜냐하면 아무리 약한 사람일지라도 이게 뭔가 이게 좀 나쁜 짓을 했어야 사형에 처할 텐데 전혀 죄가 없는 무죄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차마 그 당시 최고 흉악범에게나 처하는 그런 십자가형을 처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양심.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분별했고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다음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뭐가 진실인지를 확인해 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19절에 나오죠.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러니까 뭐냐면 재판하고 있는 중에 지금 아내가 집에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면,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나 분명하면 이 아내가 남편이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그죠? 일을 하고 있는데 집에 사람을 보내서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옳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아내가 사람을 보내는데 저 옳은 사람에게 그는 죄가 없고 무죄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당신과 아무런 관계를 맺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거죠. 자기가 그를 위해서 오늘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꿈에서. 원래 뜻은 내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통을 겪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빌라도의 영생이 달려있는 일이니까. 그죠? 보통 꿈이 아니죠. 고대에는 특별히 신의 계시가
꿈을 통해 전달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꿈, 환상, 점쟁이들 점쳐서 신의 계시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물론 꿈과 환상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셨죠. 근데 말씀이 없었던 이 고대에는 신의 계시가 꿈을 통해 전달된다. 근데 아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꿈속에서 그 사람을 봐요? 그죠? 어떻게 꿈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꿈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죄다. 이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의 계시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으로 판단했어요. 양심으로도 걸려. 신의 계시가 있어. 이쯤 되면 빌라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직권으로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뒤에 가보면 결국 예수님이 무죄했음을 알면서도 분명히 알면 십자가형을 선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선택을 하는데 우리는 이성에 따라 판단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우리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면 그에 따라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선택할 때. 막상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아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있어서 이렇게 분명한 선택의 기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의 기준들을 사용해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풍요로운 삶을 이제 했는데 풍요로운 삶 맨 마지막 과를 보면 하나님의 인도가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거죠. 한 가지로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또 경건한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말씀하셔서 컨펌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뭐가 진리의 길이지? 뭐가 진리지? 이거를 알려주실 때요. 긴가민가 희미하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컨펌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그 길을 가시는데 그 길을 분명하게 확신하시고 가셨어요. 자, 빌라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성도 주시고 양심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시 꿈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확인 컨펌까지 시켜주시고 다 주시는데 그걸 기준으로 삼지 않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이 있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이성이 바뀌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봐요. 알게 돼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야. 이거를 분별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죠? 그 다음에 양심도 바뀌어요. 양심도. 예전에 이게 죄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이게 지금은 하면 양심에 걸려요. 성령이 양심도 바꿔주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말씀도 주시잖아요. 말씀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택할 때 말이에요. 이게 작동을 안 해요. 그럼 뭘 도대체 기준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 선택을 하냐?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볼 텐데 한 두 가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빌라도가 또 여기 무리들이 선택할 때에 보는 그 선택의 기준들. 첫 번째, 다수의 의견, 내 밀려서 결정할 때가 있어요. 자,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여기는 이제 빌라도와 이제 무리 사이, 이제 백성들 사이의 대화예요. 빌라도가 3번 질문을 합니다. 21절에 한 번, 22절에 한 번, 23절에 한 번. 백성들이 3번 응답을 해요. 21절에 보니까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선택하라 이거죠. 선택하라. 선택의 기회가 있어요. 백성들에게만 선택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빌라도에게도 선택의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도 날마다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바라바로소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대화를 하고 이끌어가는데 빌라도가 자기 의도대로 안 돼요. 백성들의 요구에 끌려가는데 백성들의 요구가 점점 거세집니다. 22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 답변을 주지 않지만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 우리가 참 선택의 기준이 참 중요한데요. 무리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그들은 뭘 기준으로 선택을 했느냐? 20절에 보니까 그 힌트가 나와요. 이 무리들의 기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설득해서 충동해서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여 돼. 뒤에서 그 배후에서 충동하는 세력이 있었던 거죠. 무리들도 뭐 자기들 생각이 있었을 텐데 지금 이 본문에 보면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에 의해서 선택하고 그에게 끌려갑니다. 이걸 보면요, 오늘날도 저는 너무나 자주 이런 것들을 봐요. 대중이제 대중, 많은 사람, 다수는 정말 소수의 정치적인 이익 집단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선동이 되고 이용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막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서죠. 그게 옳은 것 같죠. 사실은 그 뒤에 그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정치적인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휩쓸려가요. 이게 참 인간의 어리석은 성향 가운데 하나예요. 나 혼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내가 틀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많이 저쪽으로 가면 그게 맞는 것 같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갔잖아요. 이제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도시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비즈니스맨이었어요. 아뎀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이제 예수님 전하고 하니까 이제 우상을 이렇게 팔아서 비즈니스하는 자기에게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막 분노하면서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러면서 막 소리치면서 데모가 시위가 일어났어요. 도시 전체가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대형 극장 안으로 막 몰려가면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요란하게 소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도행전 19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우왕좌왕하는데 태반이나 대부분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막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막 다 때로 모였는데 사실은 대부분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람들을 따라서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면서 그게 모이는 거죠. 다른 사람이 우우 간다고 나도 휩쓸려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나도 거기 모여요. 그러면 굉장히 내가 의로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러신 적 없으세요? 누가 그렇다고 하면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 말을 믿고 같이 거기에 옮겨가는 거예요. 확인도 안 하고. 예전에 제가 이제 유학생들 대상으로 사역할 때인데 이제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오는데 얘네들이 돈이 많은 애들이야. 근데 이제 ESL 과정부터 오죠. 근데 보니까 저는 그때 이제 처음 알았는데 애들이 올 때 혓바닥 아래를 이렇게 끊어서 잘라서 수술하는 거 있는데 그 수술하고 오는 거예요. 혓바닥을 들면 그 안쪽에 이렇게 세로로 난 거 있죠. 그거를 잘라 끊어서 그 수술하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야 니네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이들 얘기가 뭐냐면 미국 사람의 입안 구조하고 한국 사람의 구조가 달라서 영어 발음이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R 발음이죠. R 발음. R 발음. 이게 붙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혓바닥 아래를 그걸 잘라가지고 R 발음하려고 영어 잘하려고 그럼 혀가 더 잘 꼬인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부음이었어요. 부음. 너도 나도 다. 저는 그때 이제 잘 모르니까 그런가 했는데 우리 아이 기르면서 보니까 그냥 저절로 꼬이더라고요. 똑같이 한국 놈들인데 저절로 꼬여. 안 잘라도 누가 그렇다면 또 후다 따라가. 그렇게 남들을 따라가는 게 기준이 되면요.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여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마귀를 대표합니다. 마귀.
자기를 대표해요.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 예수를 죽이자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선택할 때 막 사람들이 막 이게 옳다, 이게 옳다, 뭐 이거 틀렸다, 막 이러면서 우하고 거기 따라가면 결국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빌라도의 선택 기준, 무리에 휩쓸린 것은 아니지만 결국 무리의 요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선택할 때 무엇에 도대체 기준을 삼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가? 참 이성인 것 같은데 이성도 아니에요. 양심인 것 같은데 양심도 아니야 사실. 하나의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주로 인간들이 죄를 범하면서 선택하는 기준이 첫 번째 다수. 뒤에서 마귀가 조종하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하고 따라가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선택 기준. 빌라도. 이제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데요. 일단 한번 제가 읽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빌라도가 사실 알았죠. 그죠? 무죄하다는 걸 사실 알았어요. 진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도 있었어요. 분명하게 확인했어요. 그리고 무리들이 틀렸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그는 진리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의 선택 기준이 뭐였어요? 여기 보니까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자기의 이익이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이 총독의 이익은 뭐냐면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 땅이 조용한 거예요. 식민지인데 막 이렇게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게 되지 않는 것. 이게 자기의 이익인 거예요. 밀란이 나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래서 무죄한 예수님을 흉악범을 죽이는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씻기 위해서 손을 씻으면서 그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요. 근데 이 무지한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 머리에 돌려라 이렇게 외치죠. 실제로 그들의 말대로 한 40년 지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면 이 빌라도가 자기의 모든 책임을 회피한 것이냐.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누가 놓아줘요?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냐. 누가 넘겨줬죠? 최종 판결은 결국 빌라도가 하는 거예요. 주어는 빌라도거든요. 빌라도. 결국 마지막 최종 선택, 최종 판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우우하고 따라갔든지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무엇이 진리라고 해도 진리라고 알려주셨어도 내 이익을 선택하더니 결국 마지막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다. 무리가 판결한 게 아니죠. 빌라도가 판결했어요. 우리는 여러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준이 있겠죠. A를 선택할 거냐 B를 선택할 거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가서 하는 경우 무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 굉장히 무지하죠. 그리고 뒤에서 조종하는 배후 세력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걸 몰라요. 또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지 알지만 내 이익을 위해서 이게 잘못된다는 것을 알지만 뭐 그게 큰 문제 될까 하면서 선택하는 것. 그게 빌라도예요. 그러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어떤 게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될까? 참 이게 어떤 게 옳은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죠? 확실한 기준이 있어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언제나 옳습니다. 이 기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우리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예수님이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옳으세요. 예수님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행동대로 그걸 선택하면 우리의 선택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언제나 누구를 선택하게 돼요?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기준이.
기준이 예수님. 제가 오늘 차 안에서 들은 간증인데요. 어떤 한 형제가 있었어요.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사람들부터 의무병으로 가면 군대가 편하다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이게 무리죠, 무리. 무리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의무병. 그래서 이제 의무병이 되는 학원이 있대요. 그 학원을 나오면 이제 의무병으로 빠지게 되는데 거기서 한 2달 동안 공부를 하고 드디어 이제 군대를 갔는데 훈련 마치고 나니까 정말 의무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의무병으로 떨어졌는데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어떤 부대로 갔냐면 특공대 부대로 갔어요. 이 특공대 부대는 훈련이 어마어마하게 셀 뿐만이 아니라 군기도 세고 아주 구타가 심했던 그런 부대였대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밤에 자는데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때리더래요. 너 왜 안경을 썼냐? 이 부대의 자존심을 떨어뜨렸다. 안경 쓴 것 때문에 밤새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쫄병이잖아요. 이등병이란 쫄병. 그러니까 항상 고참 눈치를 보면서 내가 맞지 말아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고참 가운데 가장 인상이 험한 고참이 있었대요. 저 고참한테 걸리면 안 되겠다. 저 고참만큼은 피하자. 이렇게 부딪히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심하면 안 돼요. 어느 날 주일 아침이 됐는데 그 고참이 험상궂게 생긴 고참이 문을 팍 차고 들어오면서 쫄병들이 모여있는 곳에 팍 차고 들어오면서 온갖 욕을 싹 하더니 여기서 교회 다니는 놈들 다 손들어 그러대요. 교회 다니는 놈들 다 손들어. 그랬더니 손을 딱 들었는데 한 30명 쫄병 중에 15명이 손을 딱 들었대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묻더래요. 그 고참이. 너희들 가운데 나는 죽어도 주일에 예배드리러 교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놈 튀어나와. 나는 죽어도 교회 간다. 라고 하는 놈 튀어나와. 그러니까 이 형제가 그래도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지. 이라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튀어나갔대요. 근데 튀어나가 보니까 자기 혼자 튀어나온 거예요. 딴 애들은 다 뒤에 있고. 죽을까봐. 그러니까 그 고참의 인상을 쓰면서 너 이리 나와. 끌고 나가더래요. 이제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는데 나는 오늘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난 오늘 산채로 매장당하는구나. 이렇게 아무도 알지 못하게 나 이렇게 죽는구나. 근데 아무도 없는 곳에 딱 데려가더니 그 고참이 딱 돌아서는데 인상이 180도로 바뀌더래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사실은 내가 군종병이야. 군종병. 군종병이 뭐냐면 부대 교회에서 이렇게 돕는 일을 하는 병사거든. 내가 군종병이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진짜 크리스찬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테스트한 거야. 너 앞으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예배 마음대로 참석해. 내가 제대할 때까지. 걱정하지 마. 마음대로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도 돼. 그러더래요. 응? 사람들을 따라서 그 무리들을 따라서 의무병 학원을 다녔더니 힘든 특공대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선택했더니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참 보여주고 있다라 밝혀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하잖아요. 사람들 눈치도 보고 세상 흐름에 따라서 또는 내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기준으로 삼게 되면 그게 이제 빌라도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은 언제나 예수님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생명,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선택할 때 참된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기준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을 선택하면 모든 게 클리어해져요. 혹시 예수님 선택하다가 내가 고난당하면 어떻게 하나? 네. 그것도 감사하고 영광이죠. 틀림없이 주님께서 우리 칭찬하시고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빌라도라면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빌라도의 위치에 올려놓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무리를 따라서 바라바를 선택했던 적이 있다면, 또 예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이 분명하게 나에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밀어놓았던 적이 있다면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끊임없이 바라바를 선택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선택의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정답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안위 때문에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향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 선택의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참날마다 선택의 그런 순간들이 오는데 그때 내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선택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라서 내 이익을 따라서 사람들의 모든 하나님의 말을 따라서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을 잡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감사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어떤 문제를 닥치거나 아니면 어떤 이익에 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또 눈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당하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모든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길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서로 좀 인사 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잘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 딸이 이뻐.